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을 너희에게 정신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하기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3장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지금 요단강은 물이 그리 맑지 않아 또 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시내 같았습니다. 물론 요단강이 이 한 부분 아니고 기니까 이 부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00년 전 아니 그 오래전과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또 그때는 달랐을 수 있습니다. 이 강 중간에 또 줄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를 저렇게 나누었습니다. 그곳에 지금도 사람들이 들어가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려고 겸손하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소로 이끌으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엔 아예 성령의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도 시험을 받게 하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날수가 다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날수를 다 채우신 것을 암시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40일 기도를 계획하고 나가셨다는 말이고 그 계획하신 날수를 다 채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뭔가 해야 할 일이 있으셔서 대단한 각오를 하고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사역에 뛰어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반대로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시험산입니다. 여리고 앞에는 막 이렇게
이제 뭐 나무들이 참 있지만 아마 옛날에는 그야말로 이제 벌판 광야였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험하는 자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주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철저히 실패하게 만들까 깊이 연구하면서 이제 유혹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 시험을 받으셨다, 정욕에 이끌리신 것은 결코 아니지만 마귀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준비해서 가지고 온 시험, 이 문제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과 싸우기 위해서 연구해서 가지고 나온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단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단의 시험은 어느 곳에서나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단이 가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사단의 시험은 유혹가나 범죄자들의 소굴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곳에서도 또 심지어 설을 행하는 곳에서도 사단의 시험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또 근심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도 바울의 절실한 시험에서 나온 그런 말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한적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내왕도 신경 쓸 일 없는 고요한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수도사들이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수도를 짓고 그곳에서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광야에도 사단이 시험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 40일간이 황량하고 적막한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 속에 지내면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단이 생각하기에 무엇에 대한 욕망이 가득 찰 조건이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신의 미소를 지으면서 시험했을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고독할 때 사단 마귀는 찾아옵니다. 결핍 증세 있을 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상황이 흘러가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 마귀는 찾아와서 뭐랄까요? 너 황량한 광야로 두고서 버렸어. 너를 돌봐주니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잖아. 그래, 내 말을 들어. 여러분, 본래 시험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시험에는 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 테스트가 있고요. 하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시험 때 되면 골머리를 앓죠. 시험을 잘 풀면 재미있습니다. 상도 받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무조건 안 좋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가신 자에게도 시험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시험은 하나님께 사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고, 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바로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합격하게 되고 마귀의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원수마귀의 의도, 음모를 알고 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간 금식하시고 들이신 예수님께 첫 번째 던져진 사단의 싸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지니고 계셨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 특히 육체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예수님께 광야에 무수하게 흩어진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가루로 만든 겁니다. 빵이나 다.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도 이미 있었던 물고기와 빵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떡을 만드신 거예요. 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려서 돌 가지고 떡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사단 행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에 반역적입니다. 주님께 돌로 떡을 만들려고 유혹하는 사단의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경멸하고 능욕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이 반역적인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있습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단순하게 한 번 해보는 싸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승리하면 자기는 망하고, 자기가 승리하면 예수님을 망하게 하는 그런 생사결단을 건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실패하게 하는 그런 계획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사탄의 의도를 잘 아신 예수님께서 반격하신 그 대답을 우리가 봐야 되죠.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게 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냐. 신명기 8장 말씀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다 주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떡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단의 깊속에 깊이 감춰지는 의도가 무엇이든지 그 의도를 주님께서 분명히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떡의 문제, 빵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억압과 수탈 속에서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절실한 문제가 빵 문제,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대중과 지도자들을 생각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빈곤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백성들은 대망하였습니다. 이럴 때 마귀는 예수님께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일을 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에게 입증해 보여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를 내려 이스라엘 먹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진 것이처럼 말이죠.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백성들 앞에 메시아로 짠 나타나고 군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거기는 가장 빨리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게 된다면 그 사역은 어떻게 돼요? 실패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가장 빨리 망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유혹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누구든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해소를 안 될지까지도 할 수 없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에게 중요하죠. 생명 유지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했죠? 그의 팡세는 그 책에서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의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다. 반대로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은 동물적인 존재죠. 짐승 같은 존재죠. 여러분 당연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생각은 정신에서 더 나아가서 영혼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빵과 정신, 육체와 영혼, 물질적인과 영적인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소중히 여기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피박하는 겁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먹는 것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고프고 물질적으로 빈곤하게 살다 보니 그런 생각 날만하죠. 충분히 우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우리 인간에게 없어도 안 될 절대적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하늘은 땅 위에 있습니다. 또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땅보다 높고 땅에 앞서 소중한 것입니다. 시간과 영원 다 같이 소중한 것이지만 시간은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한 거 알지 영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당장 육신의 안일과 쾌락만을 생각한 나머지 영혼을 망각하는 초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거절하신 이유는 빵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정말 굶주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7병의 기적도 일으켜 주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무조건 먼저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남자에 가셨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심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너무나 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너는 평생의 수고의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우리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이마에 땀 흘려서 얻은 땅은 정말 가치가 없다. 이마에 땀 흘려서 얻은 땅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다. 땀을 흘려야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소득이란 불안 땅이라는 말이죠. 불로소득, 노동도 안 하고 얻는 소득.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불안당, 땀 흘리지 않는 우리, 땀도 흘리지 않고 남의 것 뺏어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들을 불안당입니다. 정말 우리는 물질에 지나친 욕심과 육신에 지나친 쾌락과 안위를 탐내지 말고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을 앞세움으로 욕심과 물질의 품위를 높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영웅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웃 것은 물론이고 올 것 없던 그 당시. 그런데 우리 교인들 교회당을 짓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선교사들이 그거 돈을 쑥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미국에서 자기들 보낸 데서 여러 사람도 있으니까 얘기해가지고 돈 좀 보내주세요. 건물 짓게. 그러면 뚝딱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돈으로 도운 적이 없다고 합니다. 1년이 안 되면 2년에 걸쳐서라도 스스로 건물을 짓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의 몸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서 비록 배고프면서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자립정신이 되었습니다. 그 깃털로 한국교회가 오늘처럼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이 돈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으로 하는 일은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돈이 모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마귀는 다시 예수님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준다. 이것을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한 자에게 주노라. 여기 순식간에, 우리말로 뚝딱 하는 시간에, 인스턴트, 여러분 인스턴트 음식 알죠? 금방 밥도 금방 되어지는, 그보다 더 빨리 뚝딱 하는 순간에 어떤 심리적인 상상을 통해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말하는 게,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은 다 내 것이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한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말을 절만하면 다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깊이 숨겨지는 의도가 있는 그런 것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사단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께서 언제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언제? 자기가 또 권세를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양의 자율이 있다. 자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예수, 당신도 내게 굴복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고 자신을 돋보이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 그만 이유에 빠집니다. 요즘 여기에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다. 이 나라는 자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공고에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라는 사람. 기가 막히죠. 하나님 참담하게 하나님께도 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혹에 빠진 교만한 마음, 자기 합리화가 특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이 바뀌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이 바뀌어가지고 위험한 유혹이죠.
현세적 권력에 자리에 앉은 사람은 자기가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지 못한다는 터무니없는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돈과 명예를 차지한 자는 만일이 그 돈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 보면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착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리면 순식간에 떠나가 버립니다. 돈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머리 숙인 거지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입니까? 원래 이런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혹돼서 열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은 비단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권세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일단 올라가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같이 읽어보시죠. 그렇지 않을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사람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정치 지도자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럴 땐 권위자의 유형이 있습니다. 전체로 힘을 내세우는 사람, 하나만 하지 말이 많아. 자기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사람, 그리고 평가하는 사람. 너 이거밖에 못해? 겨우 이 정도야 다시 해. 근데 자기 자신이 평가받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시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야, 네가 뭘 알아? 그걸 말이라고 해? 가까이 다가갈 수 없고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요. 자기 밑에 사람들은 자기 수단, 도구일 뿐이에요. 진정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결과를 내라는 사람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다 해봐. 이런 권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만물에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 주님을 높이면 그렇게 자기가 까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성경에 내가 이 땅의 주인이라고 쓰는 것도 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지 너 같은 사단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한 것도 없다. 내가 메시아 사명을 성취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시는 것이 너 따위 악한 사탄이 도와줘서 되어야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이 땅의 크리스천들은 바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거짓 정보에 가짜에 엉뚱한 것에 마귀에 미혹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묵묵히 그의 말씀을 따라 살 때만이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단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리고 갔습니다. 저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례 옵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복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 뚝 떨어졌는데 마치 조기처럼 날렵하게 내려앉았다고 하면 야, 이거 정말 얼마나 놀라워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떠받들 거예요. 쉽게 메시아가 되면 와, 최고다, 대단하다. 우리의 주위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 자기도 제 성경 쉽게 넘어가서 이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유혹을 부지불식하네. 그런데 신앙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유인하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 눈앞의 것만 보고 아니란 일에만 일에 집중되기 쉽습니다. 눈앞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해요. 한참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들. 사탄이 오면 그 속에 또 하나의 복선을 깔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성전에서 뛰어내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단 한마디로 이 두 가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나가셨을까요? 인류 구원의 사역, 영원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성공하고 완성하실 것인가? 그거 생각하고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가신 거죠. 마태복음 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을 목적으로 한 종교적인 금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엄숙하면서도 강한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할 때, 말씀으로 보장할 때 사탄을 능히 붙일 수 있고 사탄의 방해를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깊은 의미는 사단을 기도로 멸하려고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 받으셔서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 중에 사단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임기응변 사용해서 사람들을 환각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갑자기 자기가 영웅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대단히 세상에서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또 환호하고 거기에 추종하고 거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철저히 망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악한 존재죠.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사단의 계기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거기에 결코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빠진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이들 그것이 얼마나 두려움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